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증진함으로 다들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본다는 것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나 토종 비결, 또 요즘은 서양에서 들어온 무슨 별자리 점이랄지 타로 같은 것들이 과학과 문명에 의해서 점점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역설적으로 현대에 와서 도리어 그것이 더욱 성행한다고 말합니다. 신문들 오늘의 운세가 없으면 구독자가 없어서 우리나라 국민일보라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발간하는 신문 외에는 모두가 다 오늘의 운세를 싣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많이 본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현대 과학의 시대에 문명이 중진해도 미신적인 일이 성행할까?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세상이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에 박해서 자기 운명을 맡기고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보급되면서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편지를 많이 썼지만 지금 편지 쓰는 사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하거나 다 우리는 폰에서 우리는 SNS 메시지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고 있는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물건 사고 팔 때 이런 마켓에 가서 사고 파는 것보다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또 우리는 택배로 배달 받는 이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거의 90%, 100%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고 팝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불안하고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선택이 적기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는 이 불안감과 걱정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떻게 변하려고 이렇게 요동합니까? 그런데 놀랍지만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영국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데 계속 그럴 것이고 인간의 대책은 딱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달려가는 끝이 낭떠러지일 것인데도 막 낭떠러지로 지금 죽음의 질곡으로 달려간데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인류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각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멈추지 못하고 경쟁하면서 더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 빨리 달려가서 뭐 달랍니까? 이 세상에 많은 거 쌓아서 뭐 달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늘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자지 마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우리 믿음이 바로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한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대로 빨리 가려고 살거나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우리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도권을 쥐려고 몸부림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부들끼리도 어때야 될까요? 누가 남편이 주도권을 쥘까, 아내가 주도권을, 그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서로 모든 것을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이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세상 물결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을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제 말세구나, 더 많은 징도가 일어나갔구나, 네 믿음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말하는 시금석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목사라는 이거 모양입니다. 장로라는 모양입니다. 권사라는 모양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능력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실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폼만 잰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산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열처녀가 등이 있습니다. 등은 모양입니다. 목사라는 모양 등입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기름 없는 5처녀로 주님이 올 때 주님이 그 5처녀를 외면하고 기름 준비한 5처녀하고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있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주님과 같이 천국 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등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름 없으면 난 너 모른다. 그래 깊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라고, 깨어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바의 성도들 깨어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정하고.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고 번쩍이고 죽기 살기로 애쓰고 먹고 마시고 그럴까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모르면서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죠.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긴 합니다. 대학을 가겠다, 좋은 직업을 가겠다, 좋은 집을 사겠다, 돈을 얼마 벌겠다, 그런 것을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게 목적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런 목표는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무엇 할 것이냐. 어떤 사람, 김영석 교수가 그랬답니다. 열심히 시험 시간에 뛰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뛰어 들어온가.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는가.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해서 뭐 하려는가.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뭐 하는가. 집 짓고 자식 낳고 잘 삽니다. 잘 살아서 뭐 하는가. 늙습니다. 늙어서 뭐 하는가. 결국은 뛰어가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들은 목적이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들은 내가 죽을 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집도 돈도 심지어 건강도 자식도 죽을 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없어지면 목표라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목표하고 좀 다르다겠죠? 목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기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타가 갖는 목적은 줄을 팽팽히 맬 수도 있고 느슨하게 맬 수도 있고, 통을 아주 좋은 무슨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금으로 입힐 수도 있고 형태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이러죠. 이런 기타가 비싸기도 하죠. 이런데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기타의 목적은 뭘까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해서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조금 여러분 그 뉘앙스 차이를 알겠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 그 목표들은 통기타에 아무런 좋은 나무로 해도 금으로 만들어도 그 목표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 어떤 목적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제1에 보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1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울려 퍼져서 제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라면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돈을 10억을 벌겠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겠다. 이런 것들은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여러분,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어디에 이바지하냐면 목적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뭐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목표는 다 세상적인 거 헛된 것입니다. 영상에 나왔군요. 여러분, 리텐주라는 대만의 최고의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국민 배우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남우주연상을 받을 때 여러분 대만은 90%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할게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많이 있지만 제게 제일 감사하고 제 삶에 의미를 주신 분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대만이 90% 이상의 불교 국가고 모든 사람 다 하는데 다 하면서 중간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눈물을 흘리며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에 가만히 있고 박수를 치고 거기 있던 한 유명한 여러분 그 흥행사 그 CEO는 저 리텐주라고 알고 있는 리천주라고 하는데 이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무 주연상을 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목표일지 모르는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꼭 훌륭하게 안 돼서 세상적으로 큰 목표가 아니어도 우리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참고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 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돈 10억 모은 것이요? 아닙니다. 박사학위 받은 거요? 아닙니다. 100살까지 사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목표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영광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것입니다. 목표는 어렵지만 목적은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쉽다기보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리텐주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아무나 저렇게 국민 대배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세상은 목표만 잡습니다. 목적은 없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보다도 목표는 적어도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나무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그것이 황후장상으로 살다가 목표만 크게 이루고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목표를 아무리 크게 이룬 사람도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더 아까워서 죽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목적을 깨닫고 찾은 사람은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주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목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메르스, 해일,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목적이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안 돼. 목적을 찾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찾았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귀한 것이며 삶의 의미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현대일수록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병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연말 코로나 위기, 또 나이는 더 들어가고 몸에 병은 약을 이것저것 먹고 자식들 문제는 꼬이고 매스컴에서 정치가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안 들립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한 교수가 그럽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길래 가서 말렸고 자기는 성실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영 교수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만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학생 하나 그러면 너 똑똑히 가르쳐 그러더랍니다. 손가락으로 교수를 보고 데모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슬퍼서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은 싹 그냥 쓸어불겠다 그랬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싹 쓸어불겠다. 여러분, 코로나로 세계는 난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병들고 모든 일들이 풀린 것 같고 다 정치가들은 이기주의로 싸움질들만 하고 하나도 백성이 위한 짓은 안 하고, 아니 어린 학생들 성실하게 자기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와서 성실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너 똑똑히 가르쳐 어린 놈이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거기서 달라들도 못하겠고 남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확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세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우리는 성실히, 도리어 우리는 더 신중하게 이 현실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구별되이 살아야겠구나.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도리어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우쳐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에만 집중하고 목표만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정해야 코로나가 와도 죽음이 와도 세상에 3차 대전이 터져도 우리는 안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일을 보면서 한 해가 마감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찹찹하지만 슬프지만 구별되이 살고 더욱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살고 살아간 사람은 헛되지 않고 새로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2010 여러분 1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더 우뚝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내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